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예배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감사도 있어서 또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잠시 좀 교제하고 본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가 잘 안 되네요. 이제 봐주실래요? 공유가 되질 않네요. 됐어요. 자, 우리가 로마서라든지 기독교 그 역사를 보면은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하울링이 되는데 이거 좀 잡아줄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가 여기 제가 이제 그림을 좀 띄웠는데요. 제 오른쪽에 있는 그 소년이 몸이 이제 죄로 더러워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더럽혀져 있는 상태에 있던 이 죄인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죠.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면서 중간에 있는 그 아이처럼 이제 옷을 입게, 흰 옷을 입고 있는 깨끗해진 상태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더럽혀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만약 이제 이 아이가 옷을 벗으면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퀴즈를 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아이가 옷을 벗으면 여전히 내 안에는 이 죄로 인해 더럽혀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있는 아이처럼 깨끗해진 상태에 있는 건지. 자, 여전히 나는 내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는 사람이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져서 피가 있어가지고 이 피 때문에 내가 깨끗해 보이는 거지, 실제로 내 안은 여전히 이렇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의견이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 완전히 깨끗해졌다. 자, 1번. 난 여전히 내 안에 이렇게 더럽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 말을 쓰거든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나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벗으면 난 여전히 죄가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이다? 예. 대부분 그렇게 이제 이신칭의의 진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편이에요.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의 그 기준은 말씀을 기준해야 됩니다. 어떤 신학 사상이나 가르침보다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온몸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학 사상인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렇게 더럽혀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상당히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 진리의 위력을, 능력을 훼손하는 거짓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확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 깨끗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완전히 주님 앞에서 의로워진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하면 옛날에 배웠던 그런 그 교리의 말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사경회에서 이신득이라고 이제 말씀을 설명했는데, 구약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 이런 말씀 때문에 이신칭이 구약에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는 구약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신칭의가 사실 이신득이의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로마서 3장 21절 보시면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밖에서, 율법으로는 아무리 우리를 깨끗이 씻으려 해도 짐승의 피로 이렇게 발라서 죄의 일시적인 가리움을 용서함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구약의 제사를 치러 온 거예요. 1년 동안 이 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고 유예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매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대속죄일 날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모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전히 짐승의 피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한테 그러한 제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말하는 이신칭의는 이신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밖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부터 증거를 받아온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얻어진,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미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구속, 속량,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완전한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사법적인 선언인데, 재판관이 너는 의로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의로와. 그런데 그 왜 그러냐, 이미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동의서에서 뭔가 같이 그 죄책이 완전히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의롭다고 이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다라는 게 한국말로는 아닌데 있는 것처럼 여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기다, 간주하다 뜻이 원래 아닌데 그렇다고 생각해, 이게 한국말의 의미예요. 근데 헬라어에서 말한 여기다에는 로게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국말이 이렇게 번역하면서 정확한 뜻을 설명 못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사실 상업용어, 회계용어인데요, 그 사람의 장부에 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을 입금해 줬어요, 통장에. 그러면서 그것으로 너 이제 살아라. 그런데 이렇게 여겨, 내가 1억을 너한테 넣어줬어, 그렇게 여겨라. 이게 로기조마인데 원래 원어적 의미는, 그럼 1억이 입금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된 거죠. 하나님의 의의가 입금이 된 거예요. 완전히 깨끗한 자가 된 것이에요. 근데 1억을 넣어줘서 너무 크기도 하고, 과연 아버지가 넣어줬을까? 아버지는 분명히 통장에 1억을 넣어줬는데 그렇게 여기라니까. 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어. 넌 의인이야. 완전히 깨끗한 자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난 여전히 나의 상태를 보면서 난 여전히 죄인이야. 난 1억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훼손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깨끗해진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한 의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죄가 있으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천국엔 홀이라도 갚은 그 죄가 남아있으면, 홀이는 그 화폐 굉장히 작은 단위, 예를 우리 단위 1원이라도 죄값이 남아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근데 우리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오르는 계단 뭐 이런 게 있죠. 그럼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바로 비행기 타고 들어갔다 이거죠.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웠다. 그분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던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이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제사장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화목 제물일 뿐만 아니라 화목의 장소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다. 이건 사면했다는 얘기예요. 사면했다. 사면하다. 사면은 죄에 대한 게 다 문제 해결됐으니까 어때요? 그 사람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서 다 끝났어. 이제 너 나가도 돼. 이게 방면, 사면.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그것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함을 얻도록 하는 이런 놀라운 진리가 사실 우리한테 사실은 의가 이제 주어졌답니다. 이 의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셨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디카이오 시네,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실 예언했습니다. 너 하늘이여,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내리게 할지어다. 왜냐하면 이 땅은 의가 없거든요.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부패했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하는 심판을 위해서 지금 잠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의로움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부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와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이게 45장 8절이고 호세아서 10장 12절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고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가 이제 비 오는 날 센치지죠. 그러면 옷을 입고 이제 나갑니다. 그럼 비 부슬부슬 맞죠? 옷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빗물에 탁 젖는 거. 완전히 온몸이 하나님의 의로 적셔지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어상 의미예요. 로기조마이. 이미 하나님의 의가 입금됐어요. 왜 안 됐다고 자꾸 안 그런 것처럼 생각하냐 이거죠. 물론 우리가 범죄에서 넘어질 수 있어. 그죠? 우리는 우리 안에 육체의 그 예본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끗해진 자라고 하나님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 주님은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대신 죄가 되신 거예요. 죄 자체가 되셔서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이미 끝났어요. 미래 죄까지도 다 끝났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오늘 사실 말씀의 주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신앙.
사도 바울은 정말 율법 아래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율법 안에서 죄를 졌다는 게 아니라 그는 율법 안에서 의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 안에서 그 의의는요, 매우 제한적이고 그가 한번 잠깐 실수하면 또 그 의가 훼손됩니다. 모든 계명, 10계명 중에 9개 졌는데 10계명 중에 다 지켰어. 9계명 다 지켰는데 하나만 어겨도 사실 뭡니까? 10계명 다 어긴 것과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했단 말이죠. 이게 율법의 이제 한계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의의 기준과 거룩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시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고백합니다. 감옥에서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좀 의를 갖고 있다. 근데 이것은 내가 그 전에 율법에서 열심히 나의 자원으로, 내 재원으로 뭔가 가능성을 두고 열심히 해서 얻은 그런 의로움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함으로,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온 의다. 그 의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같은 의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의와 동질적인 의를 갖냐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있을 수 없었어요. 구약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칭이에요. 여겨지는 거죠. 믿음을 보고. 그러나 지금은 사법적으로 의로 여김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그죠?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절망과 좌절 속에서 매일 날마다 음식을 먹으면서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전혀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참된 소망과 빛으로 주님이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께 의탁하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의 결과를 누리고 있는가? 참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상태를, 문제를 또 논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절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렇죠. 하나님과 이제 화평한 관계 됐습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다.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뭘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하고 11조 많이 내고 헌금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바라면서 즐거워합니다. 무엇을 바라고 즐거워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주와 같이 되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 공동상속자로 나타나는 그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잠시 있는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에까지 우리가 난 아닌데 그렇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닙니다. 하와가 왜 사단의 관계에 넘어갔습니까? 그럴 것 같아. 부정확한 성경 지식. 미혹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상태를 갖고 우리의 신분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어쩌다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깨끗해졌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은 왜 씻어야 돼요?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 세상에 이런 먼지들, 흙들이 묻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러진 자입니다. 죄들에 대해서 완전히 사면받았어요. 죄들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를 처리했는데 죄는 두 가지입니다. 죄들이 있고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습니다.
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으로 죄에 대한 사면을 받지만 우리의 죄성, 뿌리 깊은 그 내가 주인 돼서 살고자 하고 싶은 그 욕망,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그 죄성에 대해서 그 옛사람, 내가 주인 돼서 살던 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모든 생각의 중심이 나밖에 안 찾는 매우 이기적인 그런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못 박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죽으신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믿음을 우리한테 적용해야만 이 죄성에 대해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나 같은 죄인을 발견하고 찾으셔가지고 대한민국 서울 대학로에 오셔서 우리를 얻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심,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볼 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분을 닮아가서 우리가 그분의 궁극적인 아들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게 불가능하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까 변호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들도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하면서 왜 이렇게 돈이 잘 안 벌릴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그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죠? 갑자기 로또 그 복권 당첨되면 사람이 굉장히 타락한대요. 막 이제 마음대로 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건 주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주님과 같은 그 성품으로 사는 것. 이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전도나 이게 성경 공부 이것은요, 그것을 위한 것이에요. 본질과 방법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뭡니까? 그분이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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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받았고,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거룩하게 되려고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의가 이미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근거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래에 우리가 그분과 같이 완전한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주어진 의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셨냐? 이렇게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예정은 우리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걸 정했다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과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섬세함과 그분의 돌보심으로 우리를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불장군처럼 교회 나가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회중 가운데 이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모임에서 하는 성역 공부, 모임에서 하는 집회, 중간 모임, 이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진 만큼 난 손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된다는 게 뭘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이건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감옥이 어떤 것입니까? 희망이 없고요, 차갑고요, 격리된 죄수로서 사형만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참으로 실패한 자의 위치가 감옥이죠. 여러분, 감옥엔 자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주님 안에 찬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에서 하나의 큰 주제가 기쁨이에요.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만큼 해석이 있어서 이게요, 주님을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내가 막 물론 나도 즐거운데 그건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은혜로운 보혈과 그분의 부활하셔서 지금 영광 가운데 보좌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중보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 말을 씁니까?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겐 수고로움이 없다. 왜 계속 이제 망각하니까 자꾸 기뻐할 것을. 세상과 나의 형편을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완성하는 거예요. 내가 막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4장 1절에도 보면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바울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형제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은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퍼스트, 그 다음에 우리 형제 지체들이 세컨드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의 대상, 내 자신이 뭐 인조이하고 뭐 엔터테인먼트 하는 거예요. 5분도 안 갑니다. 정말 영원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들에서 면류관, 사랑한 자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나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랑의 면류관. 우리의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세워지는 것.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더 높아지고 이거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주님을 항상 기뻐하라. 주님을 항상 예배하라. 왜? 우리 소망이 주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뭐 인공지능 무슨 요즘 굉장히 과학 발전하죠. 요즘 뭐 AI 인공지능 청소기도 나왔어요. 그 렌탈 비즈니스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간을 편안함을 추구하게 합니다. 근데요, 우리 몸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낡아지고요, 쇠퇴해지고요, 기억력이 힘이 됩니다. 전 예전에 제가 핸드폰을 찾았어요. 근데 내 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치매는 아닌데, 왜냐하면 기억력이 점점 쇠퇴하고 막 그런 거예요. 정신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또 병이, 제가 이제 그 비염이 심해서 이제 마스크 쓰고 왔는데, 우리 몸이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은 육체는 연약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영광의 몸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광,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이제 항상, 주님은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이 세상에 나를 그만큼 사랑한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 뭐 배우자, 나의 뭐 형제, 나의 부모, 누가 목숨을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못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쁜 뜻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사랑한 자들아,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만 복종하는데 사실 주님은 항상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의 심령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린 마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구원,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기쁜 뜻이 있어요.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선한 뜻이에요. 이만큼 선한 뜻이 없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요, 형제요, 아들로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는,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뜻을 우리한테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뜻을 보면서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둬야 돼요. 이 세상 소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우리 임시 거처예요. 우리 임시 거처에 몰빵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전인격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에 둬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추구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 문제로 얼마나 우리가 절절맵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막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물론 세상을 노력 없이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노력해야 돼요. 왜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 말로만 전하면요, 보는 사람이 듣고요, 우리가 행동은 그렇게 성실치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우리의 행동을 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은 바로 그게,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살 때도 주님을 기뻐하면서 성실하게 항상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넉넉한 마음. 근데 이게 그냥 안 되죠. 왜? 우리 예쁜성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제 3장 2절 보면 율법과 은혜에 충돌되는 상황이 있어요. 여기 정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지만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3장 2절과 3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세 가지 삼가해야 될 리스트를 해놨어요. 이게 리스트예요. 이 리스트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개들을 삼가라. 이거는 우리 강아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개들은 강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견이라고 하잖아요. 개들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개들의 속성이 뭡니까? 탐욕스러워. 개들이 탐욕스러워요. 개들이 이타적인 거 봤어요? 자기 주인이 먹을 거 주죠. 주인이 손대면 랑거려요. 주인이 뭐가 없어. 그 순간에 주인은 먹이를 주기 때문에 좋아해요. 우리 강아지가 제가 먹이를 줄 때는 꼬리를 흔들어.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불만이에요. 어른거려요. 왜 그럴까요? 하여튼 이 개들은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고, 또 자기가 배설한 물도 먹기도 하고 거기 들어 눕기도 하고, 하여튼 그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그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탐욕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개들이에요. 여기선 특별히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을 말씀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행악자, 이거는 뭐 사람을 찔러 죽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악은 복음에 뭔가를 더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플러스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완성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행악이에요. 근데요, 그리고 또 손할례당, 이거는 이제 혈통적으로 할례를 예식을 이제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면 거기 가서 할례 지켜야 돼, 율법 모세오경 지켜야 돼, 뭐 지켜야 돼, 이 지켜야 거룩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고 막 이렇게 은혜로 얻은 구원에 자꾸 행위를 넣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행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악.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라.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 굉장히 불친절했을까요?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 우리가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데요. 바리새인들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자기의 어떤 그 의지적으로 지키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 노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 암송 이거 몇 구절 하는데 힘들어하는데 모세오경을 막 외워요. 그 열심으로는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구원을 그런 것으로 이제 이루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뭡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 우리가 이제 신앙과 종교의 차이는 뭡니까? 신앙은 성령으로 하는 거고 종교는 내 행위로 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종교는 반드시 남을 판단하게 돼 있어. 율법의 그 기준이 그렇거든요. 이건 난 되는데 왜 당신은 안 돼? 그거 굉장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의 의로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지체들은 사랑의 대상이다. 나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근데 지체들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좀 못 미친다고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은 왜요? 행악자들과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탐욕스럽고 나의 죄로 계속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반복되는 이거 되게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절실하게 저 정말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 돼요. 왜? 그게 구원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구원의 본질입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 전한다고 하는데 예배하는 삶을 못 살면 그것은 주객이 바뀐 거예요. 예배라는 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른 번역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와 예배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흠정역 영어는 worship in spirit, 영 안에서 경배하라. 근데 개역성경은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같은 뜻이에요. 왜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봉사다. 영적인 섬김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 너희 몸을 거룩한 성별된 그러한 헌신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거룩한 삶이 수반된 전도. 거룩한 삶이 함께하는 말씀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 삶은 그렇지 않은데 전도하고 그런 것은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버림받을 걸 두려워했어요. 왜요? 거룩한 그런 삶으로 그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요. 그는 정말 십자가의 말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나와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그러한 복음과 합당한 생활을 그가 증거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경배한다. 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자원으로 여전히 하나님 섬기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우리는 많이 그걸 격려해요.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실 거야. 많이 들어보셨어요? 기독교에게서 하나님 믿는데 우리 그 신앙생활과 봉사활동도 그냥 그런 차원에서 내가 내가 이거 잘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야. 그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예요?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성경 공부에 주님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는 nothing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인간적인 것으로 했어요. 그거는 카톨릭 신자, 불교 신자가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는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항상 새롭게 된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해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거. 우리 주님을 우리의 기쁨에 그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이 종교는요, 육체를 신뢰해요. 나의 가능성, 나의 네트워크, 내가 아는 뭐 잘하는 거, 이걸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부수적인 방편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주님 믿고 깨달은 거는 내가 잘하고 뭔가 성과 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은 시험 될지 모르겠는데 제 투자에 20년 몸담았잖아요. 제가 1,000억도 벌었어요. 250억을 투자해서. 근데 그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회사 사람이 뭐라 했냐면 박근호 상무 참 이상하다. 일도 별로 잘 못하고 좀 그렇게 보이는데 이상하게 성과가 너무 좋은데 당신이 기도해서 그런 것 같다. 끝에 말이 중요해요. 이거 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끝에 말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스킬이 높고요. 엄청 잘했는데 이상하게 그 성과 보면은 굉장히 제가 좋게 나왔어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노력합니다. 그런데 은혜에 기반한 노력이어야 돼요. 은혜는 뭡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주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처절하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내게 힘과 능력 주시는 그것을 받아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복종한다는 것이죠. 겸손은 복종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MZ세대의 특징은 자기가 하는 일에는 엄청난 열정과 노력을 들여 잘합니다. 근데 하기 싫은 일은 누가 뭐래도 안 합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연약이 있습니다. 잘 해야 된다. 우리 모두 같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예요? 이게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완전히 우리가 이 가치관, 인식이 전환돼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막 불평불만, 우리 상사에 대한 불평불만 일어나잖아요. 인간의 그쵸, 날 괴롭히고 날 힘들게 하는데 막 올라오죠. 혈기도 올라오고, 자기만 뭐 잘하나? 뭐 이렇게 뒷담화할 수 있고, 그쵸. 그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연간 직장생활한 결과,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 환경과 어려움을 허락해요. 왜요?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다. 왜요? 주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자기 몸을 던졌어요. 왜?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죠? 그가 고난에 참여함을 위해서 죽음 가운데 정말 힘든 이런 선교 여행, 그 2만 킬로 이상의 엄청난 3차에 걸친 선교 여행도 그가 감수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감고냈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열정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종교성에서 신앙인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이 됩니다. 내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냐? 십자가의 도로. 우리는 항상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는 뭡니까? 미련한 것이고 참 능력 없는 실패의 상징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주님이 실패하셨습니까? 아니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어요.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일생에 매우 종로로 사는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죄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처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신 그 뜻으로 사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쁜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게 제자의 삶이죠. 제자의 삶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로 태어나지만 제자로 살 건지는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지냈잖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은혜로 하나님이 밀어붙이셨어요. 전적으로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그 영광의 기업, 전투가 필요하고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의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이 영적 싸움을 수행하는 이런 것은 선택이에요. 제자로서의 삶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영광의 기업을 받는 거. 이거 우리 부르신 목적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 저 생각할 때 고난과 슬픔, 그 주님의 피 흘림, 근데 그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요. 그 주님의 그 자기 부인이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공의가 녹아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살았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만큼 매우 중요한 진리가 없어요. 이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할례, 참된 할례당은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하고 그렇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게 할례잖아요. 그럼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제 창세기 17장에 이제 할례의 영적 의미를 주셨는데 이건 성별, 그러니까 이 양피, 남자의 그 양피를 베어내서 하나님을 위한 이 민족으로 거룩히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에게는 기업인 가나안 땅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할례는 뭡니까? 침례입니다. 침례. 우리 침례 다 받았잖아요. 침례. 침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에요. 할례와 똑같은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영적 할례는 바로 침례예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다시 살아났다. 이 얘기는요, 사실은 우리가 그 침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부활했다는 이 신앙은 사실 이건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 부분과 관계가 돼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빌립보서 3장 7절 가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내가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 여기서 여기는 거는 과거형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3장 7절과 3장 8절 사이에 시간의 갭이 있어요. 네, 아마 이게 영어로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게 과거와 현재예요. 그게 과거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그에게 유익했던 그의 배경, 학문, 가문의 어떤 이런 것들, 재산 이런 거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 근데 그가 세월이 지나면서 더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이제 그에게 유익했던 그 배경이나 이것만 포기한 게 아니라 손해로 여긴 거 포기한 게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엑설런트하다. 가장 탁월하다. 그분을 경험하는 것. 이 지식은 경험을 하는 걸 깔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탁월하기 때문에 그의 다른 것들은 오히려 방해가 되고 해로 여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로까지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 얻고란 말은 이 상업 용어예요. 상업 용어. 그래서 이 저울질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이게 이제 율법에서 난 그의 의의가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가 이제 자랑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많이 교제했잖아요. 그의 가문 할례 받았고 가멜 문파에서 학문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이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희생의 대가가 사실 이제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삭개오가 누가복음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어요. 그렇죠? 세리장 부자는 그의 신분이에요. 그 당시 세리장이면 엄청난 부를 갈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노동을 착취하고 진짜 뭐냐면 돈이면 다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리장은. 예? 돈이면 이게 뭐예요? 황금 만능주예요. 세리장. 황금 만능주의를 상징해요. 부자였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뺏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 얻은 사람의 특징은. 이게 다 배설물이고 주님이 더 가치로운 분이기 때문에 다 내려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마태 마가 이렇게 복음서 보면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 했어요? 너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넌 나를 쫓으라. 그가 율법은 다 지켜서 정말 그 주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청년이었는데 너의 재산을 다 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그의 재산을 팔 생각하니까 고민이 되니까 그냥 돌아갔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줍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것은 진짜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그리스도를 더 최상의 가치를 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닮아가고 또 이런 건 뭐냐면 정말 희생과 주님을 생각할 때에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이제 좋아 보이는 이런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발견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한 존재로 그리스도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면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입는 것, 이거 수동태입니다. 내가 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발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이제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 삶, 그리고 정말 참 할례당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사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바울과 같은, 바울이 하나의 모본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가진 의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초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삶의 기초는 이런 걸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을 기초로 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참 가능성이 없었고 이 세상에서 소원이 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그런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살 수 있도록 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이 땅에 살아갈 때 참된 가치에 저희 인생을 걸고 사는, 그리스도를 얻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저희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